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죄의 형벌을 잊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 어떤 형벌을 내리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죄의 실패가 얼마나 처참하며 참담한 일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온 인류는 이 범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팔렸으며 죄의 종으로 죄 아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형벌이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는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첫째는 뱀이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그 뱀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 머리를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을 향한 심판이 선포됩니다. 셋째는 여자가 임신하는 고통을 갖게 되는 것이며, 또 넷째는 여인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인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아담에게로 향합니다. 다섯째는 땅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은 얼굴에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여섯째는 아담은 흙으로부터 왔으므로 그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내용 관찰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그곳을 그룹들로 지키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죄의 마지막 결과는 그들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내쫓김을 당하는 것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은 죄로 타락한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영생할까 하여 그들을 동산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는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지 않았고 뱀으로부터 한순간의 꾀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범죄한다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아직도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틀렸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라, 먹었는데 진짜 안 죽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죽음입니까? 먼저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래 재료인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 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죄의 결과인 사망에 깊이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느낀 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의 형벌이 주어진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아담과 하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얼마나 황망하고 비참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으나 죄로 말미암아 그 속에 뿌리 깊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게 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얼마나 큰 죄책감으로 얼룩졌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와 같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뱀의 머리를 밟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이 문장 하나가 모든 복음의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순간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들을 어찌 구원할지에 대한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늪에 빠져버린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우리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양심이 아니라 이런 절망적인 타락 속에서도 우리를 구하기 위해 먼저 여자의 후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최근 내가 죄의 유혹을 가볍게 여기고 죄에 반응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와
싸우기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죄와 싸울 힘이 없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으며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다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여전히 죄를 붙잡고 살아가는 악한 습관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내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주의 아름다운 은혜의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속에 다시 한번 정직한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아름다운 의의 무기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모든 송문교회 영가족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악간의 판단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의 거룩한 빛을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예수의 새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힘쓰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성문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거룩한 동산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로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소서.